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세 군데입니다. 성경 구절 한 절씩 한 군데 하고 세 군데 읽겠습니다. 먼저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대독자가 봉독에 올려드릴 때에 여러분도 크게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마가복음 3장 24절 25절. 자, 시작.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자, 마지막으로 에스겔 37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자, 우리 크게 아멘. 자, 오늘 본문 내용을 가지고 은혜로 주신 해방 하나 되어 이룰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2026년 8월 15일 어제죠. 우리 민족이 일제 36년에 뼈아픈 압제와 흑암에서 벗어나 자, 빛을 되찾은 지 81주년이 되는 광복절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마치 우리 민족의 광복을 위하여서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의 가슴을 울리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에서 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여러분, 나라를 잃고 언어와 이름마저 빼앗긴 채 깊은 절망의 터널을 걷던 우리 민족에게 광복은 그야말로 꿈꾸는 것 같은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이 해방은 우리의 무기나 외교력 혹은 우리의 자력만으로 쟁취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철저히 우리 민족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자 궁율이었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이 민족에게 자유와 기쁨의 빛을 비춰주시는 분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8.15 광복을 주신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 사명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은혜로 받은 큰 복입니다. 그러나 지금 소망을 잃어버린 막막한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해방의 기쁨도 잠시 우리 민족은 곧이어 터진 동족 상잔의 비극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온 국토가 철저한 잿더미로 변하는 참상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지금 우리 어르신들 그분들 6.25 때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소망이 끊어진 나라, 먹을 것이 없어서 초군 목피로 연명하며 하루하루 생존을 걱정해야 했던 춥고 배고픈 시절이었습니다. 우리 세대가 친히 목도하고 온몸으로 겪어왔듯이 당시 이 땅에는
절망의 탄식만이 가득했어요. 그러나 그 캄캄한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산과 들에서, 찢어진 천막교회에서, 찬 바닥의 금식 기도원에서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밤낮으로 눈물을 흘려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애통하는 회개와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 땅의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경제 성장과 영적 대부흥의 기적을 부어주셨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던 구걸의 나라에서 이제는 원조를 베푸는 나라로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으뜸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황무지 같았던 그곳에 십자가가 세워졌고 수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지요. 천만 성도라고 했지요. 이 모든 풍요와 자유, 평화는 우리의 지혜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축복하신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지금 이 시대 우리의 영적 현주소와 사회의 민낯을 냉정하게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단군 이래 최고의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세계적 문화 강국으로 발돋움한 지금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 눈앞이 막막하고 참된 소망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과거의 가난은 벗어났지만은 영적인 기갈과 도덕적 타락이 이 땅을 덮고 있습니다.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고 생명이 경시되며 다음 세대는 절대적인 진리를 잃어버린 채 세속주의 물결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가장 뼈아픈 것은 우리가 그토록 처절했던 고난의 역사를 통해서 얻은 교훈은 까마득히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구약 성경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단 하루도 살 수 없었던 그 간절하고 가난했던 마음을 잊어버린 채 이제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함이 팽배해졌어요. 여러분,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처럼 우리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도 메마르고 헐버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막막한 현실 앞에서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나의 의로 착각한 교만을 꺾고 다시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는 영적 각성이 절실한 때입니다. 둘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 사명이 무엇입니까? 첨예한 대립과 갈등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분쟁한 나라는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심각하고도 치명적인 위기는 바로 끝을 모르는 분열이에요. 우리는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로서 70년이 넘도록 남과 북이 허리가 끊긴 채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기형적인 휴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지척에 있는 북녘 땅에는 여전히 신앙의 자유를 빼앗긴 채 지하에서 숨죽여 기도하는 성도들과 억압과 굶주림 속에서 고통받는 동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민족적 비극 앞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시대적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더욱 참담한 현실은 국계 하나 되어서 국가적 위기를 돌파해야 할 남한 내부에서조차 갈갈이 찢겨져 처절하게 다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치적 이념과 진영 논리로 양 극단에 서서 서로를 원수처럼 적대하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단절, 계층 간의 반목, 남녀 간의 혐오, 지역 간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어요. 나와 생각이 다르면은 무조건 정죄하고 비난하며 상대를 무너뜨려야만이, 상대를 죽여야만이 내가 산다는 끔찍한 증오의 문화가 이 사회의 근간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서 화해와 평화의 보루가 되어야 할 그에마저 세상의 논리에 휩쓸려 분열하고 다투는 참으로 부끄럽고 애통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24절과 25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두렵고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던지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아멘. 그렇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고층 빌딩을 짓고 막강한 경제력과 최첨단 무기를 가졌을지라도 스스로 갈라져 싸우는 나라는 결코 그 존립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분열은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며 결국 한 국가를 돌이킬 수 없는 멸망으로 이끄는 사단의 가장 강력하고 간교한 무기입니다. 사단의 이름이 디아볼로스예요. 디아볼로스의 어원이 이간질하는 자, 사이를 갈라놓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역사적 교훈을 잊고 스스로 분열하는 민족에게는 내일이 없어요. 과거 6.25 전쟁의 참화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민족이 다시 갈라지고 서로 싸우면은 결국 남는 것은 공멸이요, 다 같이 죽음의 길로 걸어 들어가는 것뿐이라는 엄연한 진리입니다. 엄연한 사실이에요. 이제는 저 사람 때문이라며 남을 탓하고 손가락질했던 비판의 칼날을 거두어야 합니다. 분열을 조정하는 어둠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적하고 찢어진 조국의 아픔을 곧 나의 죄악으로 여기며 느헤미야처럼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눈물로 회개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들불처럼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 사명이 무엇입니까? 두 막대기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이루는 평화 통일과 선교의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막막한 시대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분열과 다툼의 상처를 싸매고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다시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을 보시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같은 동족입니다. 같은 민족이요. 우리나라와 같이 남북이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찢겨서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약속이 등장하죠.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자 오늘 3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요. 사람의 눈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던, 영원히 원수로 지낼 것만 같았던 두 막대기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서 기적처럼 하나로 연합되는 놀라운 환상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오늘날 남과 북으로, 그리고 수많은 갈등과 혐오로 조각난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유일한 소망의 선포지요. 이 땅의 진정한 연합과 평화 통일은 정치가들의 탁월한 협상이나 막강한 경제력 혹은 세상적인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만물을 화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만 가능해요. 이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됨의 미랄로 썩어지는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막힌 담을 허무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사 화평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가 발딛고 있는 가정과 직장, 교회와 이웃 속에서 먼저 용서하고 품어주는 화해의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나를 희생하여 남을 섬기는 참된 십자가의 삶을 살아낼 때 그 거룩한 연합의 에너지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조국을 치유하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 되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북녘 땅에 굳게 닫힌 문을 여시고 비 흘림 없는 평화 통일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에스겔의 골짜기 위에 뒹굴던 앙상한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듯이 상처 입고 찢겨진 이 민족이 성령의 새바람으로 치유되고 온전한 하나로 이루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평화 통일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81년 전 우리에게 꿈 같은 해방의 감격을 주시고 전쟁의 잿더미에서 이 나라를 건져내사 오늘날 이토록 큰 복을 누리게 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결탄코 우리 민족끼리만 잘 먹고 잘 살며 세속적인 영광에 취해서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 되게 하셔서 온 열방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 곧 선교 한국으로 귀하게 쓰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의 사명과 정체성을 명확히 밝혀주지요. 한번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주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땅끝까지 선포해야 할 시대적 사명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헛된 이기심과 분열의 영을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고 회개합시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면 죽음과 멸망뿐이지만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면은 평화 통일을 이루고 나아가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광복의 그날 온 민족이 한 마음으로 벅찬 기쁨의 태극기를 흔들며 환호했던 것처럼 이제는 십자가의 복음 아래
온 국민이 하나 되어서 민족 복음화와 평화 통일의 거룩한 비전을 향해 전진합시다. 달려갑시다. 은혜로 주신 해방을 딛고 일어나서 성령 안에서 굳게 하나가 되어 세계 선교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대한민국,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찬송하고 뜨겁게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